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찬양 가운데 이런 말 하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음부에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만드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래요. 하나님 다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나 아시잖아요.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왜 부르셨습니까?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요나가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항구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마침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탔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네.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니느웨로 가기 싫고 다시스로 가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지 하고 그 배를 타고 출항을 하였는데 가자마자 풍랑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풍랑을 왜 만난 거죠? 요나의 불순종이죠.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게 됩니까? 자기들 가지고 있는 물건들, 식량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뒤집히면 안 되니까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제비 뽑지 않아요. 요나가 딱 뽑히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기 싫어서 이 배를 탔으니 여러분들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럼 풍랑 없어질 겁니다. 반신반의 했겠지요. 설마. 그래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기 전에 사람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그러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러죠. 이 죄값을 우리에게 물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리고 났더니 풍랑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맞죠.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교회라는 것 존재 자체를 아예 예수라는 이름 내 앞에서 들리기만 해봐라 그럼 내가 가만히 있나.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잔멸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예수쟁이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음성을 직접 듣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누가 바울을 변화시키려는 생각을 했겠어요? 물론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죠. 저 우리를 박해하는 저 사울을 하나님 좀 변화시키든지 없애주시든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도구로 사용했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 있죠? 기드온 잘 아시잖아요.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전적으로 선택하여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이 자기가 지금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난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 집안 배경도 이렇고요.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요. 우리 집안에서도 나는 가장 찌열이에요. 나는 그냥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존재감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죠. 이 미디안과 싸울 사람이 있으면 다 모여라. 32,000명 모였는데 너무 많이 모였다. 지금이라도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무서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그래서 22,000명 돌아갔잖아요. 10,000명 남은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많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만약 전쟁에서 이기면 니네가 잘해서 이겼다고 그럴 거 아니야. 너네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줘서 이겼다고 그럴 거냐? 아니잖아. 너무 잘 아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 손을 모으고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신 사람 300명 따로 모았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9,700명 돌아가고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300명이 이 항아리에다가 이 촛불 안에 들고 나팔 들고 이 교대할 때 이거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일하시잖아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자기들끼리 또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오묘하고 놀라워요. 이 300명이 뭐 한 거 없어요. 나팔 분 거밖에 없고 소리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여호수아 사실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여호수아가 하기 시작합니다. 자, 시작할 때에 누구 이야기를 먼저 꺼집어내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로 인정을 합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을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자격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2절과 3절, 24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데라가 어떻게 했대요? 2절에 뒤에 보니까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더라. 이 다른 신을, 그러니까 데라가 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이 그거에 미치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 억지로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가서 불상을 만들어서 팔아라 그러면 하겠냐고요. 예? 못하잖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이거 뭐냐면 데라가 그쪽으로 너무 심취했다는 거잖아요. 그쪽에 너무 깊이 빠졌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왕에 민족의 조상을 세우시려면 아니 뭐 가문도 좀 좋고 인간성도 좋고 아니 믿음도 좋은 집안을 택하셔서 그 중에서 가장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을 택하여서 세우는 것이 정석이 아닌가.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지 그것을 만들어서 팔았지 그 밑에서 아브라함 뭐 보고 배웠겠어요? 그거 아버지가 하는 거 늘 보고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전적으로. 근데 저 같으면, 뭐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 같으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안 불러요. 저 같으면.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아니, 그거 바라보고 자라난 이 아브라함이, 뭘 배웠겠냐고, 뭐. 보고 배운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사람 택하라면은 집안 보고, 배경 보고, 인간성 보고, 이런 걸로 딱 봐서 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 택하셔서, 그것도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세워야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집안에 태어난 이 사람을, 물론 뭐 아브라함이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 나누면 가정은 내가 택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뭐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직업, 그런 아버지를 내가 만나고 싶어 그런 건 내 의지와는 상관은 없는 거지만, 이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전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신명기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불렀죠? 복 주시려고 부른 거잖아요. 이걸 적용을 여러분들을 하세요. 지금 아브라함 적용하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 대신 나를 적용해서 하시라고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받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불러주시면 그 사람은 영혼을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길 원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망하길 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도적은요 죽이고 멸망하려고 왔다. 그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한다면 이 두 가지는 꼭 지키라고 했죠. 이제 여기 아마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예요. 예. 이 두 가지는 꼭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첫 번째 뭐예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여기에 여러분들 앞에 꼭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붙이셔야 돼요.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사람의 눈은 다 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 맘만 먹으면 속이잖아요. 예? 맘만 먹으면 속이잖아요. 저 속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 복을 좀 주세요. 아니 아브라함도 이렇게 1000배의 복을 받았는데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 복 안 주실 겁니까? 복을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복과 화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 내리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먼저 등 돌리지 않으십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배신하는 경우는 없다고.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게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도 아유 언제 돌아오려나 언제 돌아오려나 하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계속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그리고 저번에 다니엘 기도에 그 정유나 자매가 잠깐 주님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이런 음성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잘 놀다 왔어? 잘 놀다 왔어? 그건 뭐예요? 기다리는 거야.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내가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연단과 고난은 심해진다는 사실이죠. 왜? 대가는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재앙을 맛보거나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아이고 실수했네. 내가 진짜 잘못 불렀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불러놓고 내가 잘못 불렀네. 얘 택하는 거 아니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는 여러분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택하여 주셨지? 나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번성하기 싫으신가 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거라고요. 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더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죄사함 받고.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착해서, 또 내가 한 일이 많고 외모가 출중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거저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사실. 에베소서 1장 11,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냥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다잖아요. 사형리 전도 책자에 보면 이렇게 전도 순서가 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또한 만남조차 그 누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게 한 이 계획조차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같이 나를 보내셔서 누군가로 하여금 복음의 통로로 그분을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있나, 뭐 특별하게 뭐 잘 섬긴 게 있나, 뭘 헌신을 많이 한 것이 있나. 사실 그런 것을 따지기보다 그냥 아무 값 없이 그냥 불러주셨더라. 그럼 아브라함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일찍 부르셨나요? 75세에 부르셨잖아요. 늦은 나이에. 그런 늦은 나이에 부르시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후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아직 자녀도 안 주시고.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은혜는 뭐냐면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아니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안 가잖아요. 고통받는 그곳에 안 가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휘황찬란한 그 천국을 우리가 간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그냥 값없이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은혜와, 두 번째는 뭐냐면 보내심의 은혜예요. 보내심의 은혜. 성경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일꾼을 부릅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우리 포도원에 와라. 한 데나리온 내가 줄게. 하루 품삯 줄게. 와라.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제9시, 제3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에 또 나가서 또 일꾼들 데려와요. 또 12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 데려오고 3시에 나가서 또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한 데나리온 줄게. 그 다음에 제11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 나가서 거기 일꾼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여기서 놀고 있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런 말 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내가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줄게.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요,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누군가 불러서 일하게 해서 품삯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가정을 챙겨야 되고 내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이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그날도 허탕친 거잖아요. 그럼 집에 돌아가서 아이고 우리 집안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런 고생, 그런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인이 불러줘서, 그러니까 얼마나 부르심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여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여기 내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요, 조건을 따지면 안 되고요, 그냥 순종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순종하면 두들겨 맞습니다. 불순종,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의료보험 과장으로 회사 직장생활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 몸을 치셨어요. 그래서 회사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치셨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할머니가 신방 전도사님이셨는데 첫째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한 거예요.
아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서원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안 하고 그냥 평신도로 장로로 섬기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을 쳐서 회사의 사표를 어머니가 가서 대신 내고 그 길로 가서 기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다시금 받고 목회를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제가 앞부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은. 아니, 누구 말 들을 이유가 없죠. 내가 이미 계획한 건데, 내 뜻대로 할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가 우리 잘 알잖아요. 역청을 나무에 발라서 이렇게 띄워서 보내가지고 그 노래도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그 모세 그 노래 요백에세 노래 어머니 그치요. 그래요. 그 노래 그 정림이 자매가 불렀잖아요, 그죠? 다니엘 기도할 때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정과 나머지를 질하네. 그 노래가 이제 모세를 보내는 엄마의 마음으로 그걸 부른 거 아닙니까? 눈을 감아도 하여튼 가사가 그래요. 하여튼 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데 그 모세가 그렇게 해서 이 바로의 궁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0살까지 그 궁에 있다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다툴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리고 잘 덮어놨는데 그 다음날 유대인들끼리 싸우는데 가서 말릴 때 뭐라고 그래 유대인들이?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려느냐? 이 사실이 이제 탄로날까봐 그 길로 바로가 광야로 도망을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 생각에는 그 나이 40세에 내가 가진 권력과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민족을 좀 구원해보리라 라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어진 거잖아요, 이 일이.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40세부터 모세는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 묻혀서 지내게 돼요. 이 40년의 세월은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를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모세가 그때 광야에서 뭐 했더라라는 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이 호렙산에 이 나무에 불이 있는데 타지는 않고 가까이 가니까 음성이 들리기를 너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를 보내어서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아니 그럼 내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서 말을 합니까? 이 말은 이제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그러면서 표적을 두 가지를 보여주죠. 너 손에 뭐 있냐? 지팡이 있습니다. 던져봐라. 딱 던졌더니 뱀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꾼이 뱀꼬리 잡는 거 봤어요? 뱀꼬리 안 잡습니다. 어디를 잡아야 돼,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디를 잡으래? 꼬리를 잡으래잖아.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잡으라 그래야지요. 뭐예요? 모세의 생각을 깨뜨리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다 물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잡는데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졌죠. 그리고 내 손을 품에 넣었다 빼버려. 넣었다가 빼는 순간 나병이 걸렸어요. 한번 걸린 나병이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너 손에 넣었다가 빼보아라. 그랬더니 멀쩡해졌어요.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일강에 가서 물을 떠다가 바로 앞에 던져 부어보아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니라. 이 표적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는 가라. 그런데 모세가 그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저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뭐 이 정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가야지. 알겠습니다. 담대하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놈 새끼 모세 너 나 안 보낸다. 나는 너 안 보내. 아유, 넌 자격도 없어. 그래, 가지 마.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야, 너 말고도 사람 많아. 됐어. 너는 안 되겠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면서 다른 사람을 찾아서 보내지 않으셨을까? 아니, 두 가지 표적도 보여주고 앞으로 물이 피가 된다는 표적도 보여주신다고 하시고, 너 말 못하냐? 그래,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줄게. 말도 잘하게 해줄게. 근데 모세는 사실 핑계 같잖아요. 이 주님이 나 부르신 후에도 여전히 나는 말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같았으면 넌 탈락이야. 넌 안 돼. 그따위를 해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 관둬라. 너 말고도 많다. 이렇게 하실 것도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면서, 하나님 조금 화가 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 못한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도 참 고집 세시죠. 제가 고집 센다는 표현을 했지만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가게 하신다고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 하신다고요. 난 하기 싫은데, 난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 돼.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사실은 모세만 보내려고 하였던 것이었지만 아론을 덧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녀 삼아 주셨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앞이 멀어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때 아나니아 생각에는 바울이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명단 갖고 와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온 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혼란스러웠는데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래잖아요. 가장 첫 마디가 뭐예요? 가라예요.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가? 성령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 택하여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신대잖아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향하여서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런데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에게. 아니, 그 광야를 왜 가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 에디오피아 4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었죠. 이사야의 글을 읽다가. 그래서 빌립에 가서 그 말씀을 풀어주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광야로 가라 그럴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날 가라고 명하신다. 이게 뭐예요? 보내시는 하나님.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우리가 2가지의 은혜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은혜예요.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을 얻는데 10억을 내야 된다라고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10억 갖고 와. 그래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 좀 더 세게 불러요? 50억? 100억? 그러면 몇 명이나 구원받겠어요? 근데 그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에 그냥 불러주신 거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그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누가 대신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그냥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어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행해서 구원을 얻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이건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것도 연약한 것도 하나님 자녀 삼아서 구원해 주시는 애 뭐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많이 하시고 두 번째로는 보내심의 은혜라고 그랬죠. 보내심의 은혜.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일꾼을 택하여서 써주는 것에 대해서 일꾼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 갔는데 어느 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내 자리가 없어졌어요. 일을 못하게 됐어요. 바닥에 나앉게 됐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아까 제가 포도원 주인 얘기했잖아요. 날 불러주시니 날 써주시니 감사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써주실 때 순종하세요. 그냥 그거에 하나님 나처럼 부족한 것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 둘을 보내어서 어린 낙이 매여 있는 거 풀어오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왜 풀어가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내어줬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께 쓰임받는 그 낙이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마치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며 절을 할 때 그 나귀는 자기에게 절하는 줄 착각하고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한 거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쓰여짐에 나를 써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나를 써주심에 감사.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부르시고 주의 일을 맡기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고백처럼 나를 써주세요. 쓰임받는 자가 이렇게 행복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받게 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내가 선을 많이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내어주신 그 선물을,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값진 희생을 그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시고 보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